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 토지 분배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가 민수기를 끝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또 어떻게 땅을 나눠 가져야 할지, 또 제비 뽑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때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기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딸들에게 주어라. 거기까지가 결론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슬로브앗에 속했던 그 집안이죠.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하고 다른 수령들, 지휘관들 앞에서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기업을 제비 뽑아서 다 나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기업을 주셨는데 문제는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준 거는 문제가 없죠.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소유를 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나중에 희년까지 지나면 그 기업은 누구의 기업이 된다? 이쪽 집안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조상지파의 기업이 아주 삭감되리이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땅 따먹기 진짜 민감하게 하네. 이렇게 좀 오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땅을,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사용권을 갖다가 이전했다 할지라도 언제가 되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와야 돼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가서 그 지파의 재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희년 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땅 따먹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이들이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유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정말 이들처럼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 뭐 잘 되겠지. 그런데 이들은 한 치의 양보도 아직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유산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약속대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함부로 거래되어선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어떻게 된다?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첫 번째는 마음대로 시집가는 거 맞아요. 강제로 시집가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시집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상의 지파 종족 내에서만 가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27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업, 그들이 얘기했던 건 땅 따먹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걸로 일종의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시집 가도 되는데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만약에 시집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같은 종족 내에서 시집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을 보존한다는 것, 유산을 보존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유산도 이런 유거든요. 마치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시대처럼 땅을 유산으로 받지는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순종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순종을 자꾸 강요하면 잔소리가 됩니다라고 찬양하며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유형적인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믿음의 전통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메이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한다거나 11조를 드린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훈련하고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이런 땅으로 여겨졌다면 여러분 그 땅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절대 빼앗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잖아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분들로부터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보존하고 지금 슬로보아스의 그 가족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예요? 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보존하려고 이만큼 애씁니까? 이만큼 신경 씁니까? 그냥 믿음 생활은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의 신앙을 갖게 된 많은 포션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부모님으로 받은 좋은 믿음의 유산 또 선배들로 받은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만약에 이 땅처럼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더 발전시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해 있는 그 가족들은 이걸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그 종족 내에서 그 가족 내에서 결혼하라라는 결론이 난 것이죠. 정말 감동적인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라고 11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이 사람이면 안 돼. 그 마음 들었을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하는 거 아니면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거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포기하실 수 있나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순종할 생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더라도 혹시 하지마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 유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갈 정도로 당찬 여자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여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딴 가문하고 결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내 마음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는 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말씀이 오시든지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요. 이미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이래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들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하셨죠.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스도버스의 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 선호, 자기가 바랬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정말 순종합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바라는 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해보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